아직도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죠? 많이 시원해졌다 느껴지지만 사실은 34도, 35도더라고요, 저녁에도. 예전 같으면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죠. 원래는 유독이 많이 더웠기 때문에 34도도 시원해진 느낌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수요 예배가 조금 줄어졌죠, 그죠? 날씨가 날씨니만큼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좀 그래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은 진짜 알짜배기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알짜입니다. 알짜배기 신자. 혹시 알짜배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가게 될 건데 그때 꼭 알짜배기 신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알짜배기 신앙인이다. 딱 이런 평가를 들으면 우리는 정말 복되게 산 인생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달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다르니까 이것과 저것과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하나 하고 반대로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가 달랐다라는 게 달랐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알겠나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닮으려고도 해서도 안 되고 내 삶의 모습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도 절대로 안 될 것. 그걸 우리가 찾아보고요. 그것과 다른 것.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요소들. 그런 요소들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죠? 또 닮아야 되겠죠. 그 둘을 대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내용 먼저 한번 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무 잘 알죠,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총 정극계 앞에 몇 개의 지팡이를 갖다 놓았다고 돼 있어요? 몇 개의 지팡이? 12개의 지팡이. 그런데 싹이 난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다? 아론의 지팡이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아론의 뭐라고요? 쌍난 지팡이. 지팡이가 싹이 났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팡이가 뭐가 났다? 싹이 났다. 자, 지팡이 그러면 싹이 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있을 것 같아요? 0%. 지팡이가 싹이 날 가능성은 0%.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그래서 12개 중에 하나가 싹이 난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 싹이 난 거죠, 이제? 몇 퍼센트 가능성이 이루어진 거죠? 12분의 1의 가능성이 일어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싹이 났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이 되어졌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에만 왜 싹을 나게 하셨는가?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리고 무슨 열매가 맺혔다 그랬죠? 살구나무 열매. 요새 살구 익었나요? 적겠군요, 그죠? 보리 필 때, 보리 익을 때, 그때 살구 익을 때니까 아마 살구가 같겠네요. 살구 열매가 맺혔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요, 살구나무로 번역이 안 돼 있고, 감복숭아 이렇게 돼 있네요. 감복숭아가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복숭아 종류인지
감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감복숭아 열매가 맺었다. 감복숭아 열매가 맺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튼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았고 그 다음에 싹이 돋았고 우미 자랐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만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좀 볼까요? 5절. 5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그랬네.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 왜 싹이 났나? 그 다음에 우미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됐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원망하는 것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됐나요? 어떤 신기한, 어떤 신철기물한 그와 같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뭐를 거치게 하기 위함이다? 원망하는 말을 거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왜 싹이 났나요? 왜 싹이 났나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싹이 났다고요? 백성들 가운데 있는 뭐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 원망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대답 잘해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나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없어요. 오늘 저녁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요. 자, 뭐를 거치게 하기 위함이다? 원망을 거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요, 원망을 아론 앞에서 했어요? 모세 앞에서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누구 앞에 원망을 했을까요? 다예요, 다. 아론과 모세 앞에 뭘 했나요?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그 5절 맞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대하여는 누굽니까? 누구죠? 아론과 모세죠, 모세. 그렇죠? 아론과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마게 하리라. 거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 앞에 원망을 한 건데, 근데 그 원망한 거는 누구 앞에서 원망한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그 표현을 또 잘 보셔야 돼요. 아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론을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5절 시작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이 택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는 뭐가 나게 하겠다? 싹이 나게 하겠다. 그러면은 아론을 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론을 택하여 세운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을 택하여 세운 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대하여서 원망을 한다고요? 아론에 대하여 뭘 합니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뭘 나게 했어요? 싹이 나게 한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었다고요? 희한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다 이거예요. 아론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던 말을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나? 자, 10절로 내려가요. 10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자, 아론의 지팡이는 이제 싹이 났잖아요. 그 지팡이는 다시 아론이 지고 다니도록 했나요? 아니면 싹이 난 그 지팡이는 다시 도로 정거궤 앞으로 가지고 가게 하셨나요? 자, 거기에 다 나와 있죠.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다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디로 도로 가져간 거죠? 정거궤 앞으로 다시 도로 가져가서 어디다 간직하는 겁니까? 거기 간직하여. 거기는 어디입니까? 정거궤 앞에 간직하여. 됐습니까? 자, 저를 봐요. 이제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어디로 가져가게 했다? 정거궤 앞에 다시 가져가게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반역한 자에 대한 뭐가 되게 했다? 표징이 되게 했다. 자, 정거궤 앞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도로 간직하게 한 것이 반역한 사람들의 무슨 표징이 된단 말인가?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반역한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반역을 했는고 하니까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요사이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죠, 그죠? 만인 제사장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뭐가 또 맹점이 있을까 하는 대답을 안 하고 있네요. 우리 종교개혁하고 난 뒤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베드로 전후서에 분명히 베드로가 지적해서 우리는 다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이때에 반역한 사람들이 우리도 제사장이다. 너만 제사장이냐?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지성소 앞에 들어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너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제사를 지내면 되나? 왜 너만 그러느냐? 라는 것 때문에 이 반역한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이다. 우리도 제사장이다. 우리도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 아니냐? 그런데 아론 너만 왜 제사한다고 그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만, 하는 것에 대한 원망, 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 이 반역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그 지팡이 뭐가 나게 했어요? 싹이 나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누가 풀어가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누구의 지팡이면 싹이 나게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면 싹이 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싹이 난 지팡이를 다시 어디다가 갖다 놓게 하는 겁니까? 지성소. 지성소는 누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이 앞에다가 갖다 놓아라. 다른 자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정거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아론을 누가 세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아론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되고 싶다고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제사장 직분을 팽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세운 자여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지키시고 아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달랐다 이거예요. 11사람의 지팡이와 누구의 지팡이는 달랐다? 아론의 지팡이는 달랐다. 됐나요? 그러면 11 지팡이는 싹이 났다 나지 않았다? 나지 않았다. 유독이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제사하고 하는 일은 그럼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아론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론 자신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와 같이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불만과 불평, 원망 이런 요소를 하나님이 불식시키려고 하셨던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아까 크게 주제를 두 개로 잡는다 그랬죠. 절대로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될 삶, 흉내도 내서는 안 될 삶 생각한다 그랬죠, 그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삶, 알겠나요? 흉내라도 내야 할 삶을 대조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절대로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좀 넓게 보도록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장으로 올라가요. 16장. 찾았습니까? 16장. 자, 16장으로 올라가서 보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고라. 고라 이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름 많이 들었죠? 네, 고라. 자, 이 사람은 고라 빠진 사람, 고라 빠진 사람, 절대로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과일 중에서도 고라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고추도 고라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인생도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고라 빠져서는 안 돼요. 자, 고라의 족속. 어떤 족? 16장 1절로 올라가서 봅니다. 시작. 레이의 정손 고아셋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자, 고라가 뭐를 지었다 그랬어요? 당을 짓고. 회중 안에서 뭐를 지었다? 당을 지었다. 몇 사람이 당을 지었어요? 몇 사람? 그게 막 조상들 이름까지 다 적어 놓으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4인방이 당을 지어요. 4인방.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고라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지었다? 당을 지었다. 몇 인방? 4인방 해서 이 사람이 뭘 지었어요? 당을 지었다. 당을 지었어요. 자, 그 당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중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는고 하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유명한 사람 250명을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4인방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중 안에 몇 명이나 되는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급 지휘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득격에 있는 250명과 합쳐져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인방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면 틀림이 없죠. 그죠?
영향력이 없으면 250명이라고 하는 지휘관들이 따라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와 이 4인방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는 모세를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인방이요, 250명과 더불어서 반역을 하게 되었다면 250명이라는 사람들도 이 4인방의 뜻에 수긍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뭐가 통하는 점이 있으니까 25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들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일단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는 뭐 고라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이에요. 뭐라고요? 모세의 사촌. 그럼 모세와는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가깝죠.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뭔가 하니까 정극계 성막의 기물들을 나르는 일, 그거를 하는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이거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물들, 그 비품들 있잖아요. 그걸 나르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자, 이 자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4인방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250명도 뭐하고 끌어들여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모세를 거스리는데, 자, 이들의 잘못, 이들의 그 내용들, 어떤 것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나, 이제 그걸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3절, 아까 2절까지 읽었으니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이 이제 25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통한 거예요. 자,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뭐였어요? 분수에 지나치다. 누가? 모세 너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아론 너도 그런다. 너희들은 지금 분수에 지나치다. 그걸 명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 우리 회중들이 다 뭐한데? 거룩한데, 다 각각 거룩한데, 너네들만 거룩한 것처럼 너무 지나치도록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걸 불만으로 한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한번 읽어봐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회중들 중에 계시거늘.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잖아요. 회중이 다 각각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각각 뭐합니까? 거룩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다 거룩한데 너네들만 더 거룩한 채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게 잘된 거냐? 라는 이야기로 나온 거예요. 주의 종들만 거룩하냐? 오늘날 교육자들만 거룩하냐? 우리 모두가 다 뭐하다? 거룩하지 않냐? 왜 너네들만 거룩한 채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꼭 너희들만 하나님 전매 특허 낸 것처럼 그렇게 왜 행동하느냐? 너희들 분수가 지나치다. 이런 것으로 불만하고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가 돼요? 왜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봐요? 오늘 제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정말 나중에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삶은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삼켜버려요. 나중에 또 봐요. 지진만 일어나는지. 재단에서 불이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도 거룩하다 했으니까 우리도 분양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분양하려고 덤벼들었던 그 사람들 250명을 완전히 불태워 죽여버리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들이 주제넘게 군다고 해서 이제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10절, 9절에서 10절로 내려가요. 9절에서 10절. 찾았습니까? 9절에서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해 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미안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가지고 그래요. 자, 9절 시작.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저를 봐요.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의 그 250명 그리고 4인방에게 지적해 준 말이에요. 자,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기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했다, 안 했다? 감당하지 않으면서 누가 하는 일은 좋아 보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만 거룩하게 보이고 귀한 것으로 보여졌단 말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맡은 이 일도 거룩하고 중요하지만 너네들이 맡은 일들도 다 중요하고 귀한 일들이다. 알겠나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도 귀하지만 이 성구를 잘 나르고 잘 관리하는 것도 귀한 일, 안 귀한 일? 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모세와 아론이 그걸 짚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네들이 하는 일도 다 뭐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절대로 무슨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작은 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몇 절에 나왔죠? 9절에 나왔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 일도 너네들이 맡은 일도 너무너무 많은 일이다. 귀중한 일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고라 자손도 레위 족속이다 그랬죠. 레위 족속이면 토지를 분양받았나요? 분양받지 못했죠. 뭐 하는 일만 하는 거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이 일은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없다. 모두가 다 많은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성실히 안 해요. 내게 주어진 직분은 성실하게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칼날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라의 후손들, 옛날 사람들만 아니라 이거. 그와 같은 정우군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자기 일은 아주 우습게 하면서 남의 일들은 어떻고 저렇고 평가하고 나오는 그런 족속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라의 전철을 밟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의 세 번째 문제는 너희들만 뭐다? 제사장이냐? 3절을 다시 올라가 봐요. 너희들만 뭐한 자냐? 제사장이냐? 우리도 다 뭐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우리도 다 거룩하다. 됐나요? 그러니까 다 우리도 네가 하는 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14절로 내려가 봐요. 13절에서 14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자, 그 말을 잘 봐요. 13절.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요 말 잘 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누구에 대한 불만이 많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뭐가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굉장히 어떤 열등의식과 시기 질투심에 이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했나요? 아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모세와 아론을 가르쳐서 네가 우리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 위에 네가 왜 왕이 되려고 이렇게 설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말을 잘 보십시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마게 하겠다?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요 말을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돼요. 이들의 상태가요, 비신앙적이고 성서적이다라는 것을 딱 증명해 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조금만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들의 작당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분별력만 가지고 있어도. 자,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네들을 이끌어내었다 그랬는데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나요? 어디서 이끌어내었죠?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애굽 땅을 뭐로 믿고 있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믿고 있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생활을,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생활을 못 봐서 내려오셔서 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엑소더스 시켜가지고 이끌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방식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고센 땅은 살기 좋은 땅, 살기 힘든 땅. 농사가 잘 되는 땅, 안 되는 땅. 잘 되는 땅.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는 4대 문명의 발상지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일강 영역은 델타 지역이에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될 수 있는, 비료가 필요 없고 농약이 필요 없는 그런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느냐. 네가 거짓 했다 아니냐. 네가 주범이지 않느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우리 왕이 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남들이 보면 다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끌어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들은 누구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짓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끌어내어가지고 이 꼴 당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것이 장본인이 뭐 우리 왕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불만 일으키고 사람들과 작동해서 쿠데타 일으키려고 한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로 또 내려가 봐요. 시작.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모세를 마치도 자기들의 뭐를 뺄 사람으로 취급하죠? 눈을 뺄 사람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해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죠. 근데 그 땅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으니까 지금 사람들 모여가지고 250명이라는 사람을 막 그럴싸하게 끌어들여가지고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반역 일으키게 된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28절로 내려가 봐요. 28절로 내려갔습니까?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됐어요? 자, 이 일은 바로 뭐였나요? 그 앞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였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쳐버리는 거 하니까 그 고라의 후손들을 쳐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견주어서 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로 내려가야 되나? 자, 일단 거기까지 한번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30절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가죠.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됐어요. 거기에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십시오. 밑줄을.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지 이들이 정당한 행동들을 한 것인지 뭘 보면 알게 될 것이냐 하면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이들을 삼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멸시한 일이 된다? 하나님을 멸시한 일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됐어요? 자,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밑에 나와요.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뭐 해버렸더라? 불살라 버렸더라. 그래서 자,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나요? 심판을 받고 말았죠. 모세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죠. 하고 보면 이들은 누구를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무시해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게 된 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런 삶을 흉내라도 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럼 달랐습니다. 이들의 삶과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요소를 우리는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모세와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는 뭔가 다른 모습. 이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우리의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될 요소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15절로 갑니다. 15절로 찾았습니까? 15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 보면 모세가 누구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죠. 15절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묻고 있죠.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모합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됐습니까? 그럼 백성들은 모세를 그냥 막 굉장히 남의 것을 갈취하고 하나님을 갈취하고 아론을 그런 사람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주는 그들의 헌물을 마지 마옵시고 돌아보지 마옵시고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한 번도 모세는 그들을 해치고자 한 일도 없고 그들의 소유를 탐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모세가 누구께 물었다? 하나님께 물었다. 4절 올라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됐나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다시 한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뭐하고 기도하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엎드려 뭐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모세의 모습에서는 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5절로 내려가요. 5절. 시작.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꾸 이걸 읽네. 자,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이 말은 모세가 누가 옳고 그른지를 자기가 판결 내리고 그랬어요? 아니다. 누구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원했던 거죠?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대표들 나오느라 지팡이도 가지고 나오느라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심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모세인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되나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내가 판단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다만 하나님께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누구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간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싸움에 휩싸이게 돼요. 휩싸이게 되면 마귀가 더 틈타게 되고 그러면 더 갈피를 못 잡게 되고. 누구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선악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과적으로 누가 개입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러니 너네들은 절대로 그의 권위를 넘나버리지 말고 똑같은 제사장, 똑같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사장 아론이 해야 될 영역을 너네들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 주었나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것 맞습니까? 뭘로 입증해 주셨나요? 아까 했잖아요. 쌍난 지팡이로 입증해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 지팡이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싹이. 그리고 그 쌍난 지팡이를 다시 어디에다가 갖다 놓으라 그랬나요? 다른 사람 지팡이들은 다 누가 쥐고 있나요? 자기네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어디로 가 있나요? 정극의 앞으로 가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잖아요. 됐나요?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다. 아론이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다. 모세가 하고 싶어가지고 뭐 자기 형님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누가 입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누가 입증해 주셔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모세가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요, 그들을 위해서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개입을 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고라 자손들을 죽이겠다 했을 때, 그리고 그 회중들에게 연병을 보내셨을 때, 모세가 참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용서다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아요? 그 고라 장수들 하나님 완전히 썰어 없애버려 주십시오. 막 이렇게 나왔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들을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모세를 해하려고 했지만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봐요. 모세는 누구께 맡겼다 그랬죠?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죠? 아론에 주어진 제사장이 모세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도 아니고 아론 자신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 시험을 입게 된 거다? 하나님이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다는 거죠. 되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께 모세가 뭐 했습니까? 맡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쿠데타. 이게 엄청난 쿠데타예요. 4인방으로 시작된 게 250명. 그 지도자 250명이 합작을 했다? 이는 엄청난 쿠데타예요. 그 쿠데타의 문제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맡겼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연병을 내렸죠. 되나요? 연병을 내렸을 때 그때도 모세가 한 사람이라도 덜 죽게 하기 위해서 막 형 아론을 불러요. 아론, 막 형을 불러가지고 형님, 빨리 형님은 향로병에다가 향로에다가 향불을 피워가지고는 빨리 백성들에게로 내려가라. 백성들 가운데 가서 서라. 그래서 막 영문도 모르는 아론이 향로에다가 막 그냥 향불을 담아가지고는 백성들로 가니까 이미 연병이 백성들에게 생겨가지고는 퍼지고 있는 거예요. 14,700명이 그냥 연병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덜 죽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뭐 하고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연병을 누가 내렸어요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그들의 반역이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대적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대적한 일로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 맞죠?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리고 애굽 땅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네들을 들어가기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그 땅 안 가. 자기들 좋을 대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차라리 애굽 땅이 더 좋아.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를 이끌어낸 이게 작은 일이냐? 우리를 이 모양 이렇게 만든 게 이게 작은 일이냐? 막 모세를 덤벼 돌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하고 지진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향로에 뭐가 나오게 해서? 불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뭐 해버렸나요? 태워버렸어요. 누가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별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한 사람이라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모세처럼 자기를 배척하고 쿠데타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엎드려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거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로 가면 읽고요. 마치죠. 잠언 19장. 잠언 19장 29절. 잠언 19장 29절. 이게 혹시 여러분 성경으로 몇 페이지입니까? 예. 이게 이 성경이 대조 성경이 아주 좋은 성경인데 요거하고는 조금 요게 페이지 수가 여러분하고 맞지를 않아요. 932쪽. 자, 29절 밑줄을 딱 그으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사람에게는 다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요?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오만한 사람에게는, 거만한 사람에게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 말은 거만한 사람은 뭐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갈라디아서 한 장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0절. 찾았습니까? 예. 페이지 수로 308쪽.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씀.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그죠?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란시키는 사람, 요란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요동하게 만드는 사람은 뭐를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이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요동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죠? 아까 고라와 4인방이라고 그랬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단과 온, 이 4인방. 이 사람들이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게 만들었어요?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될 삶, 반드시 절대적으로 닮아야 할 사람을 다 구별짓고 달랐습니다. 그들과는 우리의 삶이 달랐습니다라는 것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이요 모세와 아론의 아름다운 뜻을 이어받는 축복된 일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